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간다, 또 이제 곧 찾아오게 될 고난주간을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그 색깔이 떠올리십니까? 이 사순절,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짙은 어두움, 또 검정색, 혹은 짙은 회색, 또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검붉은 색, 이런 어떤 색깔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는 총 645곡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622장입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데니엘 킴 성도님이 특송으로 함께 했던 바로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밤이다라고 할 때 역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색깔은 바로 검정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밤 거룩한 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은 All Night Divine이라고 합니다. 이 Div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바로 그 당시는 지극히 어둡고 또 죄악으로 가득한 검정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디바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또 현실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순절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깨어서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의 일들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이 서신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서신을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또 혹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런 수신자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이 불특정 다수에게 편지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 이 나그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본다면 삶이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여러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쌀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 기억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갈랑닝 쌉다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방문을 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쌀을 다 나눠드리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평일 아침부터 많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 대부분이 이 순바성 또 엔떼떼 이 소순다 열도 출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발리에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들이 더 많고, 그래서 늘 먹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입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어떤 이유로 발리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여기 찾아오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쓰레기 마을로 알려진 반자르 수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쓴밥구를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저희는 문 안쪽에 있고 그분들은 바깥에 있는데 이 창살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감옥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을 활짝 열고 다 만나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을 조금 열고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 생필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저희에게 그 물품을 받아가시는 분들의 얼굴과 눈빛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정말 꼭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이분들이 발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의 관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80% 이상, 거기서 생활한다는 분들은 뭐냐면 거기에 쓰레기로 집을 짓고 쓰레기에서 물건 찾아가지고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80% 이상은 대부분 발리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 그리고 난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없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더럽고 무질서한 환경에서 먹는 것, 입는 것에 평안함이 없고, 그래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언제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정말 그 삶 자체로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삶 자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나그네를 향해 편지하는 오늘의 말씀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나그네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 이 네로가 아주 광기 어린 폭압적인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AD 64년 로마의 전 지역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전소가 될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네로가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내었다, 불을 내었다라고 하는 그 일설이 아주 강력한 사실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네로는 이 로마의 큰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게도 많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고난. 나그네이니까 이 나그네의 삶에 어떤 보호장치가 있겠습니까?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욱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그 사건 자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견고함까지 다 깨뜨려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택과 결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할 때 연단하여를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키모스, 이 단어는 주로 세공업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이 금 세공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공업 기술은 금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기술을 뜻하는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200도 이상의 엄청나게 뜨거운 그 고온을 가해서 금광석을 녹이는 과정을 필수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제된 금이, 순금이 나오게 될 때 그 금의 질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도키모스, 이제 금이 나왔다. 도키모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연단되어서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며 그렇게 단단하게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도키모스,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 더욱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으면서 사순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불안정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칭하고 있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지금 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 땅에 정착하고 안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삶의 그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나그네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지 않고 또 어떤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떡을 구해야 됩니다.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인 것이죠. 돈을 지불해야 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삶의 수많은 도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간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멘탈이 무너지게 하고 정말 정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련의 문제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서 허락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내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거룩한 백성 삼기로 계획하셨다.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셨다.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얻어지게 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 그 사이입니다. 과거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된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건하고 삶에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들보다 더욱 일찍 더 많은 아픔을 가진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 손에 움켜쥐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그날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생에 선하게 살았으면 이 생에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반대로 전생에 악하게 살았으면 이 생에는 벌레나 작은 곤충 같은 미물 같은 존재로 태어나게 될 거라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또 어떤 경우는 막연하게 그저 좋은 곳에 가게 될 거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연하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이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다 길이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골고다 죽음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옷을 입고 본향,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은 바로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입니다.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의 변화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변화입니다. 고난과 시련에서 기쁨의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이 부활과 생명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다만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오직 구원의 길을 따라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실의 즐거움, 평안함, 행복을 감사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현실의 문제와 아픔,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오직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